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를 기적적으로 고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38년 동안 걷지 못하고 누워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자리를 들고 걸어라 라고 하자마자 그냥 일어나가지고 걷게 되는 그런 기적적인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이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은 지금도 그렇고 이때 당시에도 이 유대 사람들은 이 안식일을 굉장히 엄격하게 지키지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은 이 안식일 율법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엄격한 규례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생명을 살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치는 것은 일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오늘 이것이 우리의 얘기가 될 수 있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아멘. 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 아버지의 일을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이 유대인처럼 따라하지 못하고 이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분별해서 아버지의 일을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 아버지의 일을 따라서 정말 순종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우리에게서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여주고 거기에 순종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본인이 독립적으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예?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그냥 괜찮은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이 동행해야 되겠고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회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어느 목사님의 간증 들은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 목사님 교회에 어느 여자분이 예수는 믿지 않지만 교회를 열심히 다닌대요. 근데 이 여자분이 항상 그 고민했던 질문들이 있었대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은 이렇게 고통이 많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선하시다면 왜 죄짓지 않고 나쁜 짓 안 한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죽기까지 하는가, 이런 고민의 질문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 여자분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 질문의 해답을 좀 듣고 싶어서 물어봤대요. 근데 목사님이 본인은 그 질문 대답을 못하지만 그러나 그 여자분한테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겠냐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실 거라고.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동의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그 여자분하고 같이 영접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저의 삶의 주인이 되주시고 왕이 되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고 이런 기도를 하면서 그 여인이 정말 심각하게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러면서 영접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의 얼굴은 굉장히 밝아지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고민하던 질문들이 다 사라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간증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회복 관계가 없고 그런 가까운 관계가 없다면 이 여자분이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 그런 질문들이 있듯이 우리도 단순히 그냥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추측할 수뿐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하고 멀리 있으면 이것이 아버지의 일인지 저것이 아버지의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어떡합니까? 그냥 짐작하는 것이죠.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겠다. 그러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율법주의와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율법주의자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그 율법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지 라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의 생각이에요. 그거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도 아버지를 모르고 멀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축축하는 그것도 율법주의적인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추측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트라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그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되는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되고 우리의 삶의 왕이 되셔야 되고 우리의 삶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세와 그러한 모습을 취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관계를 회복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일을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 일을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더욱더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정말 여러분들 삶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과연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가? 한번 삶을 살펴보시기 바라요.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보여주시고 아버지의 일을 보여주시는 거지, 그런 관계 없이 우리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하면은 율법주의자랑 다를 것이 없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일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밝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오늘 본문 18절을 보니까요, 여기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안식일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일을 따라서 하는데도 그것을 몰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것이.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종교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른 민족보다도 더욱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아버지의 일을 하는데 그거를 몰랐냐 이거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우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상고한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영어로 보니까
You study the scripture diligently. 성경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는 것이.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종교인으로서 성경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하는데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그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네? 남자와 여자와의 사랑을,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를 사랑할 때 비로소 사랑이 뭔지 알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랑을 하지 않고 사전에서 사랑에 대해서만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모르죠. 아무리 사전에 대해서 그 공부를 많이 하고 사전에서 사랑에 대한 그 의미를 그냥 외우고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왜?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반면에 사랑에 대한 의미를 잘 설명할지 못할지라도 그 사랑한 사람은 사랑이 뭔지를 아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는 지식이 많았어요. 역사적인 배경의 지식도 많았고 이 말씀에 대한 어떤 의미도 많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이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칭찬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 바울이 얘기할 때 그런 유혹 안 갖겠어요? 아, 이거는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되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머지 그 사람들은 그 믿음 안에서 성숙하게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 말씀을 접할 때 어떠한 자세로 접합니까? 요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하나 책을 읽는 것처럼 그렇게 읽습니까? 그냥 이것은 뭐 역사적인 책이라서 그냥 그 역사적인 배경을 공부하듯이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읽으십니까? 그런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말씀을 접해야지 그냥 말씀을 그냥 대강 역사적인 배경, 그런 어떤 지식을 쌓으려고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 자신을 보더라도 이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유대인처럼 말씀을 볼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전에는 처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할까 이렇게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읽지 않았어요? 그런데 점점점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으니까 모르겠어요. 버릇이 좀 나빠졌는지 이제는 그냥 빨리 읽고 끝나는 걸로 그렇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러십니까? 근데 제 자신을 보니까 제가 그러더라고. 저는 이제 새벽 기도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말씀 읽을 표를 빨리 읽어야지 제가 말씀 전하는 거기에 빨리 가가지고 미리 준비를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나쁜 버릇이 이게. 예?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버지께서 나한테 무슨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라고 들으려고 해야죠. 그런데 왠지 어느덧 그냥 버릇에 그런 나쁜 습관이 들어가지고 그냥 읽고 잊어버리고 그러진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그 전에 묵상 훈련하신 적 생각나십니까? 큐티 훈련이라고도 하는데, 그 큐티 묵상 훈련의 그 포인트가 뭐예요? 그 말씀을 그냥 역사적인 그런 것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말하는 것이 뭔가 들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고, 또 너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는 거고, 너가 그 사람한테 가서 좀 그 사람을 섬겨라, 도와줘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왠지 어느덧 우리의 습관이 그냥 말씀 읽는 거에 끝나진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한번 이 말씀을 어떻게 접하는지를 한번 다시 검토하셔서 올바른 자세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셔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시고 영광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사랑 때문에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일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초점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으려고 하고 더 깨달으려고 하고 더 경험하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부터 7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요한계시록 2장에 읽어보시면 아주 열심으로 교회를 열심히 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성경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성경의 지식이 있어서 이단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분별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훌륭한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심하게 책망하는 것이 뭐였냐면, 너희가 그런 열심이 있고 그런 분별이 있지만서도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라고 하는 것이, 처음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버리고 그리고 그냥 무작정 하는 거에만 한다라는 거예요. 예? 교회를 섬기고 서로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열심은 있는데도 그 동기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책임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한테 너네가 다시 그 첫사랑을 되새기지 않으면, 다시 찾지 않으면 너희 교회를 없애기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엄한 책망이고 엄한 말씀이십니까? 예? 교회의 사명이 그 일이 아니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사랑을 계속 유지하라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그런 해야 돼서가 아니라 사랑의 동기로,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요,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더라도요, 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은 자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했지만 그 마음속의 동기가 올바르지 않으면 이것은 자기의 일일 수가 있어요. 예?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뭔가 얻기를 위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똑같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이 좋아서
정말 그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즐거워서 할 때는 그것이야말로 아버지의 일이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더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바빠요, 그렇죠? 연말이 되고 이제 너무 바빠요. 교회도 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근데 여러분 명심하셔야 되는 것은 책임보다도 사랑이라는 거. 예? 더 바빠도 사랑을 잊지 마시고 더욱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셔서 올바른 동기로 하나님을 섬기시고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 근래에 저희가 야생 고양이를 입양했어요. 저희 집에서 한 5개월 되는 야생 고양이거든요. 이 고양이가 엄마도 없고 엄마 고양이도 없고 주인도 없어서 야생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고양이가 우리 집에 와서 처음에는 뭐 장소도 익숙하지 않고, 그리고 그런 야생적이 있어서 그런지 막 숨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그 침대 밑으로 들어가질 않나, 선반 밑으로 들어가지 않나, TV 스탠드 밑으로 들어가지 않나. 그럼 막 먼지가 거기 많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먼지가 있는 데를 자꾸 들어가니까 제가 이놈을 자꾸 억지로 꺼내는 거예요, 제가. 예? 들어오니까. 그럼 나오기 싫어가지고 막 그냥 손톱으로 막 이렇게 긁으면서 안 나오겠다고. 그럼 억지로 제가 막 끌고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양이가 나를 무서워하더라고. 나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데 이 고양이가 우리 가족 멤버 중에서 아주 좋아하는 멤버가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예? 우리 막내딸이에요, 막내딸. 예. 두 번째는 우리 와이프예요. 왜냐하면 그 와이프가 음식을 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 근데 막내딸을 가장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이 막내딸이 이 고양이가 침대 밑에 갈 때는 너무 깊어가지고 가만히 놔두고, 선반 밑에 있을 때는 그 고양이를 꺼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엎드려서 그 고양이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더라고. 저 같으면 그냥 꺼내서 이렇게 쓰다듬어 줄 텐데. 근데 막 이렇게, 그것만이 아니고 장난감도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고양이가 자기도 모르게 나와서 그 막내딸 옆에서 막 놀고 있어요. 전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나만 보면 도망가는 놈이 막내딸을 보면은 좋아가지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정말 이 야생 고양이도 저렇게 사랑을 받고 그러면서 애완 고양이가 되는구나.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또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원수된 자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직도 우리가 죄성이 있잖아요. 그런 죄성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고 어떻게 물리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리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하나님은 다 하셨지만 우리는 매일같이 그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깨달아야 되고 더욱더 경험해야 되고, 그럴 때 비로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억지로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뛰놀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더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와 친밀한 사귐의 관계에 갖기를 게으리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가시고 사랑하셔서 그 관계를 통해 아버지의 일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